어저께 12절에서 13절, 14절까지는 신앙의 6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녀들아 가는 이것은 1단계고 아비들아 가는 이 전도에 하는 12절 자녀들아 가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죄사함을 얻으며 나가는 그것이 신앙의 1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 아비들아 가는 것은 전도해서 영적인 자녀를 얻어내는 게 바로 신앙의 2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전도 뭐 많이 한다고 신앙이 높은 거 아닙니다. 그냥 은혜, 죄사함을 받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전도를 할 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패밀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그것을 이루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이제 신앙의 3단계인데 청년이라는 것은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능력은 무엇이냐?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악한 자는 뭐냐? 마귀 권세요, 죄의 권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단계가 죄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그게 바로 신앙의 3단계예요. 그래도 또 여기 14절에 나오는 그 흉악한 자보다는 또 조금 덜하죠. 3단계고 신앙의 4단계, 오늘 이 14절 속에는 4단계가 있고 또 5단계가 있고 6단계가 있어요. 그 신앙, 이 14절에 가서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마음이 참 뿌듯하고 좋겠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한 반 정도는 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그 사람들 많이 데려다 놨다고 이제 교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여기서 또 사람들 많이 데려다 놨다고 해서 몸뚱아리만 데려다 놨지 그 영적으로 그걸 이렇게 새롭게 해주는 일을 이 2단계에서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게. 누구를 데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못한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느냐? 못한다. 그냥 데려다 놓기만 하는 이런 단계가 이 13절의 아비들의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단계가 있는데 기도를 하고 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해나가니까 많이 성자가 되는 기분이 들죠. 성자가 되는 기분이 들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서도 다는 아니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더 이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쭉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눈을 딱 뜨게 됐어요. 나는 전도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해서 내가 많은 악한 것을 이기고 넘어가는 이런 그것을 해서 내가 참 능력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새로운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은 무슨 눈이냐? 신령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14절의 이 신앙의 4단계는 눈 뜨는 단계예요. 그렇게 눈을 떠야 돼. 발람 선지자도 그랬죠. 눈을 감았다가 뜬 자 발람이가 하나님 앞에 발람이가 축복한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눈 감은 자였는데 이 14절에 와서 이 성도는 눈 뜨는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눈 떴다고 해서 우리는 눈 떴다. 그러면 뭐 천사 보이지 않던 천사도 보이고 보이지 않던 마귀도 보이고 보이지 않던 예수님도 보이고 뭐 하나님도 보이고 이게 눈 떴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눈은 무엇이냐? 진정한 눈은 자기 자신을 깨닫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리하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내 모습은 요래한 사람이고 요래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전신을 다 보이는 거울을 떡 갖다 놓기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니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 해가지고는 상체는 발달하고 하체는 못 쓰니까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모양새가 완전히 불구자의 그 모양새같이 보여보세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그렇죠.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면 그 눈을 뜰 때 자기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모습이 죄가 덕지덕지 있고 보지를 못하니까 전부 지랄한다고 덕덕거리죠.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은 죄의 그 부시럼 딱지 같은 것이 온 천지에 둑지둑지 해가지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이렇게 점 있는 것을, 이 티끌 있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한 대씩 더 쳐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육은 이렇게가 쳐바르고, 이렇게 가지고 남을 속일 수가 있지만, 이 영의 이 모습을 누구한테 속인단 말입니까? 하나님 속으십니까? 안 속으시죠? 그래서 우리 영의 모습을 보니까, 죄의 딱지가 덕지덕지 앉아있고, 죄의 때가 덕지덕지 앉아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모양이 아주 흉물 같은 모양이, 어쩌볼끼리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요, 호랑이의 얼굴이요, 뱀의 얼굴이요, 뭐 여러가지 우리 얼굴이 막 싹싹싹 막 휘끄덕휘끄덕 변하죠. 이런 눈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 보세요. 기절초풍합니다. 어찌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 있으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얼마나 먹었어요. 그래서 술 먹고 이렇게 막 그냥 술을 갖다 째져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술을 끊고 간증을 하러 나왔어요. 그래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냐 하니까 술을 어떻게 끊었느냐 하니까 술 먹으러 이제 술집으로 가려고 들면은 술집 창문으로 유리창 해가지고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앉아서 술 먹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 뱀들이 앉아가지고 술잔을 놓고 뱀들이 마주 앉아서 술 먹는 장면으로 보여. 와 싶어가지고 거기를 막 지나쳐서 다른 술집으로 또 찾아갔대요. 다른 술집을 찾아가 거기도 여전히 막 뱀이 앉아있는데 코브라가 있고 둥실한 뱀이 있고 뭐 녹색 뱀이 있고 막 시커먼 능구렁이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뱀들이 앉아서 또 술을 먹더래요. 이 술집에 간 데마다 뱀들이 앉아서 술을 먹는데 막 무시무시해서 그 술을 먹을 수가 없었대. 그래서 가게에 가가지고 이제 술을 한 병 사서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가게로 가가지고 술을 살라 가는데 가게 사람 술 파는 그 가게에도 그냥 있던 사람이 자기 준다고 술병을 또 드는 순간에 그 사람이 뱀이 딱 되더래. 그래 그 뱀한테 자기가 술을 받을 수가 차마 없었대요. 그래서 술을 못 사고 그냥 막 이제 이 거리를 어디서 술 살 데 없을까 술 사러 다니다가 결국은 그 뱀의 세상 속에서 결국에는 술을 못 사고 그냥 집으로 와서 머리를 싸매고 막 이렇게 있는데 머리를 싸매고 막 술을 어디 가서 술을 구해서 먹을까 왜 술집마다 이렇게 뱀이 들어있을까 막 술 먹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치고 그 엎드려서 뒹굴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눈을 떡 뜨가 있는데 눈 뜨니까 예수님이 걷다 자기 앞에 딱 서가지고 계시대. 이분은 누구실까 하면서 나는 예수다. 예수님 하면서 어찌하여 이 술집마다 뱀이 들었을까요? 네가 술을 못 먹게 하기 위한 나의 수법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고 뱀 때문에 뱀을 보게 해가 그런 눈을 뜨고 결국에는 뱀을 쳐다보다 보니까 뱀한테 어떻게 뱀하고 같이 술을 먹겠느냐 그 구름이들하고 어떻게 술을 먹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술 끊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교회 간증 좀 하세요. 이래가지고 또 그 목사님이 또 간증하라 하니까 또 서가지고 또 어제까지만 술 오마사 먹던 사람이 오늘은 마이크 들고 또 간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또 그거 보고 또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았는가 봐 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뱀 때문에 술 끊었는 간증을 하러 온 천지를 다녔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 간증하는 거 들어가는 사람 손? 뭐 저희가 언제 들어갔나?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은 그러한 눈을 뜨게 해서 그러한 역사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 눈을 떠야 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자기 자신 꼬라지는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남의 흉허물만 뜯어내고 거기서 막 흉보고 이빨 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의 아이들의 단계는 이제 무슨 단계냐?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이 아버지는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저절로 눈을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매양 요한이가 썼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중요한 대목은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죠? 그러면 요 말씀을 잘 또 우리 한번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만이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것이 된대요.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게야.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누구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는, 내는 여기 예수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을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도 사랑하면서 아울러 뭘 하시느냐? 그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거야. 나타나신다는 말이 뭡니까? 나타나신다는 말이 뭐예요? 눈에 보여진다는 말이겠죠? 나타날 이 나타내리라 요걸 한문으로 한자만 쓰면 나타날 현이 있어요. 현. 내가 너희에게 꿈에 나타나는 것 같으면 현몽하리라. 꿈에 나타나리라. 사실로 나타나는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현현하리라. 현현하신다는 거예요. 현현이 뭐예요? 나타나신다. 나타나신다는 말은 보여진다는 말이죠. 보여진다는 말은 눈을 떴다는 말이겠죠. 이해되는 사람 손 들어가면 그 말씀이에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사랑받는 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현현, 그리스도의 현현, 그 현이 나타나심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 1서 2장 14절에 와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알았다는 말은 무엇이냐? 알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에게 덧입혀지면서 나타날 현현 되어지는, 신들의 현현 되어지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현현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때가 되면 그 눈을 떠서 보니까 뭐냐? 눈이 떠졌어. 신령한 눈이 떠지니까 나는 전도도 많이 했고 제사함도 받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악한 자도 이겨서 내가 영적으로 장성했는 줄 알았는데 그 장성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이구나.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히 어리다라는 것을 이 14절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상태가 바로 신령한 상태이다. 그게 바로 신앙의 4단계의 모습이다. 신앙의 4단계는 어쨌든 간에 이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다. 그 눈이 열려지는데 그 신령한 뭐 하나님을 본다, 천사를 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아이라는 것을 알 줄 알아야 되겠다. 아,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그 자기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거지. 고린도전서 10장 거기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누구든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만큼 기도했어. 나는 이렇게 충성을 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뭔가 마음을 물질을 드렸어.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린 것을 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 주님이여,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는 빨가벗은 적신으로 왔사오니 다시 아버지한테 적신으로 갈 것입니다. 내 몸은 아직까지 내 영은 연약한 어린아이군요. 이러한 그것이 되어질 때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눈앞에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 상황을 캐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신들의 세계에 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제 아버지를 알았어. 이게 바로 이제 그 영계로 들어가는 자기를 신령한 가운데로 이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이런 그 신앙의 4단계에 올랐습니다. 이 신앙의 4단계에 올라는 사람은 이제부터 행동이 달라져요. 12절이나 13절에 나오는 아비의 단계나 청년의 단계에서는 뭔가를 좀 해놓고 나서는 위세가 당당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서 자기가 육적으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서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만족을 얻을 수가 없으면 막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일이 이렇게 13절 속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이 14절을 거치고 14절의 아이들의 단계를 거치고 나와서 그 아비가 됐어요. 아비가 되니까 여기에서 아비는 무엇이냐? 옛날에는 몸뚱아리를 교회 될 때 나는 것으로서 자기가 내가 저도 제일 많이 했지, 내보다 더 나는 사람 많이 이러면서 이 인간의 자기의 우월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사람들한테도 또 자기가 뭐 좀이라도 자비를 베풀고 또 뭔가 자선을 베풀고 이래놓고서 또 으쓱으쓱하는 게 또 올라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 13절에 나오는 아비의 단계와 청년의 아비의 단계의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14절 속에 있는 이 아비는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몸뚱아리 교회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몸뚱아리를 교회 데려다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악성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서 그 사람이 뭐 우리 교회에 있든지 너희 교회에 있든지 저 지구 바깥에 있든지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참된 진리의 사람이 돼서 그걸 가지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는 아비의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체도 변화됐죠. 나는 아이야. 내 아이가 내가 할 말이 뭐 있느냐? 나는 별로 할 말이 없고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견지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하신 분이시다. 우리 속에는 일일이 한 악성이 있고 일일이 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 품향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향기를 날리는 게 그게 우리의 이 중요한 우리의 이 변화, 심령 변화의 일로를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강조하는 그러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를 하는 그러니까 전도 방법이 13절에 나오는 아비와 14절에 나오는 아비는 이렇게 전도 방법이 달라요.
그래 13절에 나오는 아비는 외적 전도라고 말을 한다면, 육적 전도라고 말을 한다면, 14절에 나오는 아비는 영적 전도여 심령 변화를 일으키는 전도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 그러한 전도를 하는 사람이 가늠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가늠하지 말아라 하는 그 심령 변화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늠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자기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 성욕을 그걸 갖다가 정말 더럽고 치사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몸을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가 이 안에 계시는 성전으로 자기를 만들기 위하여 자기 몸을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그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은 물론이지만 남들에게도 그같이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14절에 나오는 아비들의 단계다 이 말씀이에요. 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강포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고 심령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가리키면서 자기가 뭐 도둑질 하겠습니까? 자기도 정직해야 되겠죠. 정직하기만 하겠습니까? 이제 자기 심령을 아이라고 바라보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여기서 그 쳐서 복종시키는 그 줄기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비록 말은 졸해서 그 말 표현은 다 못하지만 이 심령의 행복한 그 물줄기는 그의 심령, 그러니까 언어에서 뭔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강곡한 그 심령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한테 있는 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을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은 별로 이 사람이 말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거룩하구나, 이 사람은 정직하구나, 이 사람은 성결하구나, 이 사람은 조금 더 흠이 없구나, 이 사람은 대단히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로구나. 상대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이 흘러 들어오는 게 그 사람 속에 있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별로 말은 마땅하게 없어요. 그거는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신할 땅에 바벨탑 쌓을 때 신할 땅에서 인간들이 그렇게 말에 그런 것은 없었지만은 그 악한 줄기가 을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악한 을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짐을 멸하자, 우리끼리 뭉쳐서 살자, 우리끼리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짓는, 거기에도 악의 을이 쓰러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악과 선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악은 악의 을을 부락하고 선은 선의 을을 부락하는 거예요.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을을 흘러내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단계를 거친 이 신령한 사람의 아비의 단계는 그 단계는 자비를 베풀고 정직하고 성결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이런 거죠. 다 그렇게 되는 상태 속에서 이 14절에 나오는 신앙의 4단계의 사람은 물질도 다 초월하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의 단계죠.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 초월. 그런 육신의 그 짜이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뭘 가지고 논하느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생명의 그것을 가지고 나도 사모하며 내 고속에 채웠는 그 을을 쏟아내 놓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신앙의 5단계 아비의 단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숫자 늘고 하여 애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해해진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세상으로 되어지게 될까?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온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내 속에서 가다가 옛날 습관으로 해서 악에 올라왔다. 이 유수가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강파하는 내가, 간음하지 말라고 강파하는 내가, 사랑하라고 강파하는 내가, 이런 것이 흘러나오다니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막 가지고 쳐서 복종시키고, 아, 내가 넘어질까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의 있는 그것을 펼쳐내가는, 팔방으로 이 완전을, 하나님의 의의 완전을 펼쳐내기 위하여 힘쓰는, 그게 바로 신앙의 5단계, 아비들의 단계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며,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은 창세기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돌아가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 마태복음 25장에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준비한 그 나라를 너희가 찾아라. 캐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위하여 미리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이 있는 것을 발견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사람들한테 소개시키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러면서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 썩지 않고 낡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는 그게 바로 태초부터 계시는 일을 알고 전하는 그 전도의 단계, 그게 바로 아비들의 단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앙의 6단계, 청년들아, 신앙의 6단계의 청년이에요. 13절에 나오는 3단계의 청년하고 갖다 대면 이제 13절에 나오는 3단계의 청년의 단계는 자기 하나 갈무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그러한 그것이겠죠.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14절에 나오는 이 청년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뭐에 강하냐? 믿음에 강하고, 사랑에 강하고, 자비에 강하고, 이러한 것에 강한 거예요. 진리에 강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랑이요, 진리요, 여기서 벗어져 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것이 바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많은 섭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노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돼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뭐요? 기거하시고 여기서 사시고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충만하다 이거야.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13절에 나오는 청년은 그냥 여기서 악한 자예요. 이것도 단계가 있어. 악한 자도 단계가 있어. 13절에 나오는 이 청년은 어떤 자를 이겼습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고 했어요. 14절에 나오는 이 14절 끝머리는 뭐예요? 악자 앞에 무슨 자가 붙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참 기기묘묘하죠. 여기는 뭐예요?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13절 끝머리에 나오는 이 악은 무엇이며 14절 끝머리에 나오는 흉악은 무엇이냐? 13절 끝머리에 나오는 이 악은 내 속에 있는 죄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런 악성들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나오는 이 흉악은 뭐냐? 사탄마귀 루시엘입니다. 진리적으로 벌써 이미 진리로 우리한테 달라드는 그러한 마귀가 있어요. 진리로 달라드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이단입니다. 그 이단이 나보러 이단 아닌 것 같아 와가지고 네가 이단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엇말라스적인 일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터득하기 전에는 꼼짝도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만 있으세요. 그럴 때 이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는 루시엘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루시엘을 이긴 자는 누구냐? 루시엘을 이긴 자는 지금 현재 예수님밖에 없어요. 루시엘하고 예수님하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루시엘이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루시엘이가 예수님한테 3단계로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루시엘은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는데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 루시엘을 이겨야 돼요. 루시엘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자, 우리도 말씀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무엇으로서 싸우셨나?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4페이지 아주 앞입니다. 신약성경 아시죠?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다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도 밤낮으로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하신 후에 여기서는 시험하는 자가 하니까 그냥 뭐 마귀다 이렇게 하지만 이 예수님한테는요 시시한 마귀 안 옵니다.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이 총수이시기 때문에 마귀 중에서도 총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수끼리 지금 광야에서 대결을 하는 거야. 칼싸움을. 칼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칼, 철학의 칼.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뭘로 시험했느냐? 먹는 것으로 식욕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이 땅 위에 총수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네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안 마시고 있는데 얼마나 배고프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마귀도 이 마귀의 말 속에도 대단한 그 비밀들이 의문들이 여기 숨어 있어요. 돌들이 뭐냐? 이 돌들이 떡떡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돌이라고 그랬죠? 돌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떡떡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마귀도 이 말을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떡덩이, 그러면 예수가 말씀의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도 지도 어쩔 수 없는,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발람 왕이 저주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주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주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자, 저주를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저주를 할 수 없었어요. 이 마귀도 지금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단계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돌이시고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면서 이 마귀가 이 말을 했어요. 비록 마귀가 말을 했지만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돌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떡덩이시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떡덩이신데 예수님 그래 하라. 그럼 네가 할 것, 그러면 하라 했지만 네가 그렇게 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알고 있다. 이거를 이제 깊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마귀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이 말을 했을까? 마귀는 지가 말해놓고도 자기 속에 그거 보면 뭐라 하나? 지구력. 마귀가 자기의 지구력이 빠지고 지구력이 활용을 못하는 것을 마귀도 이때 자기 속에 허탈을 안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하면서 이 내용적으로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서 내면적으로는 그 말씀이다 이 말.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면적으로는 그 말이지만 외면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네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 많잖아. 떡덩이가 돼서 네 먹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지구력이 충출하시고 그 내면에 가득한 능력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도 내면의 대답과 외면의 대답이 두 개가 다 합류가 됐어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그럼 육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는 바로 내면적인 그 답이세요. 그것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 위에 내가 1인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돌 가지고 떡더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떡이 되어서 이 만민을 내가 살릴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말씀 속에 거기에 함유돼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자기가 허탈하게 떨어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두 번째,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다 세웠습니다. 성전 꼭대기. 이 성전은 누구 성전?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당시에. 능력이 마귀가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가가지고 올려놓고 마치 꿈꾸는 것 같죠? 우리들을 볼 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이 예수님이나 마귀나 이런 이 세상에 영으로 샥 갔다가 샥 이거는 고정 보통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가는 것에서 지금 질투가 벌벌벌벌 한 거예요. 이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요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못된 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떨어져 나오는 그 임시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도 너무 간들간들하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그 옛날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질투를 했는데, 지금은 아담은 쓰러뜨렸는데 두 번째 이 예수를 쓰러뜨려야 되는데 예수를 쓰러뜨리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마귀가 대단히 그 가슴에 지금 내가 대결을 하고 시험을 하기는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지금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독생자 아들이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기는 맞아. 막 이제 이런 게 속에서 버글버글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죠. 그 시편 그 91편에 있는 그 말씀을 마귀도 인용을 하면서 저가 너를 위하여, 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는 예수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은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명하셔서 저희가 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사뿐히 땅 위에 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아까 전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식욕에 대해서 시험을 했죠. 40일 금식한 사람한테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먹는 문제로 인하여 시험을 했어요. 두 번째는 능력과 명예예요. 이 능력과 명예,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할 것이 없어. 이러한 그 마음을 체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그 정도는 또 했어. 이러면서 자기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 우월을 드러내는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우월이 곧 땅바닥에 떨어지면 넘어지고 발이 돌에 찍히는 사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내를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치 말라. 내가 뭐 네 극한다고 내가 뭐 자랑하려고 뛰어내리겠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한테 내가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능력 많은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시험하지 마라. 이러한 그것이죠. 우리도 너 뭐 이렇게 이거 잘하지? 너는 이건 잘하지? 내 이거 잘해. 내 이거 잘하는 것을 네 볼래? 우리 속에는요 서로 그런 물음과 그러한 답이 우리들 이 대인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많아요. 이러한 것이 무엇이냐? 마귀가 들고 휘둘거리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저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벌써 이미 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너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해봐. 당신은 이거 참 잘하잖아요. 하세요. 그러면 그래 나는 잘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러면서 나는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 내 잘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러한 그 요소의 안간이 이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발발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요. 맨날 하나님 앞에 시험당하고 조롱당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내놓을 것이 있으며 잘난 것이 있으며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콧구녕 2개만 딱 막아보면 끝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이 다니엘을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도 지도로 볼 때 127도의 제국나라 왕이었습니다. 제국나라 왕인데도 그 느부갓네살이 참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하나님이 축복을 다 해주고 막 제국을 했어요. 그건 이방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도 어느 날 이 시험대에서 무너졌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그 성루를 걸어다니면서 성루 위에서 쫙 내려다보니까 온 세계가 자기 손아귀에 있거든요. 온 세계가 자기 손아귀. 내가 나의 지혜와 명철로 내가 이 모든 제국을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모든 그 용산이 떠나가 버렸어요. 임금의 그 보좌가 떠나가고 그때부터 뺑그레이가 돼가지고 산골짜기에 초야에 가가지고 손톱은 세발톱 끝에가 머리는 사자머리 끝에가 밤 이슬을 맞으면서 완전히 원숭이 기어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기어다니면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3년 반 동안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집어 던지시는 데는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제국왕도 도리가 없고 어느 누구도 도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거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거기에 도취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같이 다같이 예수께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니는 여기 6절에 가로되 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시편 91편에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 니는 분명히 안 다치고 잘 착지할 것이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 91편에 그 말씀이 있지만 신명기 6장 16절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대 말씀으로 이 예수님과 마귀는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도전을 했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했다 이거예요. 답을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마귀가 접었어요. 다시 마귀가 요거는 이제 명예와 능력을 가지고 시험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예도 마귀 앞에 명예 드러낼 필요는 뭐 있습니까? 예수님 마귀한테 명예를 뭐 때문에 드러내겠습니까? 또 능력을 말려고 발휘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원숭입니까? 마귀는 중국 깻놈입니까? 원숭이가 중국 깻놈 앞에 조롱을 부리고 돈을 벌어주지요. 예수님은 그런 짓을 안 한다 이게. 우리도
우리 이 삶 속에서 우리는 공공연히 내 이 심령 속에 있는 악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원숭이가 되어 있고, 마귀는 중국 뗏놈을 만들어내 놓는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손들고 아멘. 그런 삶을 우리는 멈추어 어떤 삶을 사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한테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겸손한 예수님에게. 자, 이번에 9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어. 아까 성전 꼭대기로 갔는데, 성전 꼭대기로 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안에서 네가 모든 능력을 할 수 있다, 부릴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갔느냐? 산으로 갔어요. 높은 산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세상 명예와 이상입니다. 이상. 높은 이상. 높은 명예, 높은 이상. 이걸 상징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가가 천하만국이 뭐예요? 하늘, 천, 아래, 하.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만국, 지구 땅덩어리 위에 있는 모든 나라, 이 말이에요. 모든 나라의 정사와 국사와 정치와 이런 정세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영광, 그 권세,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한성은 씨, 눈도, 그러니까 조용을거리면 쫓아내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좀 조용히, 나를 쳐다보세요. 말 대답하는 것도, 그것도 죄야.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서 정치와 정사와 권세와 이런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내 도저히 네 못 이기겠다, 그때 한 번만 내한테 절해라.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다 받았는 거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세상 지구 위에서 지금 가장 높은 거 주겠다. 그러니까 내한테 경배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하는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 나같이 너희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을 섬기라. 섬기자, 섬길란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절하기는 내가 네한테 무슨 절을 해? 하면서, 네가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너 우애인데 우애가 아래한테 절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야. 따라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 입으로 말했지 않느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가로되 6절에도 그랬고, 그리고 저기 3절에도 그랬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오면 이랬어요. 그렇게 네가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네보다 더 높은데 내가 왜 네한테 절하느냐?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에요. 통쾌하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요거는 무엇이냐? 이거는 이 세상의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이거는 뭐냐? 그거는 바로 우리의 욕심과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또 명예예요. 명예는 언제든지 따라가. 우리는요, 명예 이걸 가지고 자존심으로 막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한 그것을 오늘 깨닫고 비우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요한 1서 말씀으로 와서, 자, 14절 끄트머리에 다같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어디 갔나?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강해야 됩니다. 뭐에 강해야 되느냐?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 말씀만 아는 이론만 많이 있으면 그건 뭐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론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교육이에요. 교육인데 그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 실천한 내 심령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방법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토록이나 그 흉악한 자를 마태복음 4장에서 이기는 것을 봤죠. 오늘 이 신앙의 6단계 오는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흉악한 자를 이기려고 하면 가장 1번되는 것이 무엇이냐.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아라. 사랑치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게 뭐야 이거야. 때로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세요. 때로는 뭐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 씻을 때 밥은 따박따박 잊어버려. 배꼽시계. 정말 그 유명한 배꼽시계. 그 활동에 뭉치가 살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밥을 안 먹을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고 좀 잠도 너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육신이 한계가 있는지라 잠을 좀 많이 잘 때도 있어. 그렇지만 잠은 그렇게 많이 자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돌을 닦아야 됩니다. 그 돌을 닦는 그것을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무용지물같이 되어버려. 하고 있는 것이 무용지물이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무용지물이다. 하나님 앞에는 다 무용지물인 일을 우리는 오늘도 정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력을 기울이지 말고 진정한 정력은 하나님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묵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이걸 따지면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다 따져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떠냐 그거를 생각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신 분인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발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었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커서 발목까지 따라갔느냐. 예수님의 무릎까지 따라갔느냐. 내 모습이 예수님의 무릎까지만 따라갔다 해도 더할 나위 없겠죠. 발목만 따라가도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오늘도 뭐에다가 온 정력을 기울이며 그저 한 잔 마실까. 그저 밥을 좀 많이 먹을까. 맛있는 것은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할까. 내가 이것을 했는 거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것에 얽매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랑치 말라. 다같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서 잠겨가지고 하루 저녁에 청계아집을 10개씩 지으며 분노하며 사랑하며 떠들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세상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속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왜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을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색의 자랑이다. 이색. 인간의 자랑이다.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대를 또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 여기까지는 이제 전결하고 신앙에 담겨오르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아이들아 아이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어저께 어떤 여자 집사님인지 하여튼 그분이 왔어요. 예배드리러 여기. 그리고 와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또 하는데 자기는 무엇이 그렇게 궁금했대.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전도사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은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자기가 묻는 것을 가르쳐 주지를 않고 그 이단들이 하는 물입니다. 너무 묻지 말고 그냥 그렇게 밀어라 하면서 그러더래. 궁금한데 어떻게 안 묻습니까? 목사님 궁금해요. 이것이 좀 알려주세요. 너무 많이 알면 이단된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많이 아니까 결국에는 그 목사님한테 이단이 됐대. 그러니까 나는 이단이 더 좋으니까 성경 묻는 게 이단도 좋으니까 좀 가르쳐다 주세요. 했대. 그래도 끝내 가르쳐 주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이단으로 그렇게 지켜가지고는 거기에서 나왔다 하면서 너희가 들은 것과 적그리스도가 일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는 이단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말씀이 진리가 충분하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나는 그래도 안 넘어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안 넘어간다 하는 말 하지 마세요. 몸뚱아리는 안 넘어가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술란가 몰라도 마음은 벌써 이미 베뀌는 모양이 나옵니다. 마음이 베뀌어 벌써 이미.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민수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랬어. 흉내도 내지 마라 했어. 그런데 흉내 내는 게 아니라 벌써 내가 이미 거기에다가 마음을 주고 거기에 있는 말을 귀에 듣고 했으면 그게 벌써 이미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새로운 요소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괜찮은데 그분이 어떨까 이런 것이 막 사람들 속에 또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벌써 물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적그리스도 물을 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너무 자기 나름 분별한다고 하지만 분별을 우리는 다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 읽고 고독한 기도의 절정을 이루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인 거예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 당시에도 사도들이 뿌려놨는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사도들하고는 의논 없이 저것끼리 또 교회를 세우고 저것끼리 또 새로운 진리를 만들고 우리는 개밥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발람이다, 발람의 행위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발람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다. 우리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니골라당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발람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이단이기 때문에. 발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뇌물을 가지고 이기지 못하는 심정이 바로 발람의 행위. 뇌물이 그저 좋은 말하고 사랑하고 부드러운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이기지 못하는 이런 심정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참 왜? 또 니골라당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는 수염이 섰더라도 묵어야 산다. 육적 교훈이에요. 육적 교훈. 수염이 섰더라도 묵어야 산다. 가정에 부부가 친해야 된다. 친해야 되죠. 당연히 주님도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친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친해야 된다 이거 말하고 니골라당이 친해야 된다 하는 이거하고는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다른 것은 뭐냐면 니골라당은 성적인 욕구를 그걸 교육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하는 그 니골라당의 행위고 하나님은 부부가 그게 아니라 지식과 거룩함으로 부부 생활을 하라고 그랬거든.
지식과 거룩함이 거룩함의 친함이냐, 성적으로 서로 만족하고 그 육체적인 사랑을 하는 그 부부가 그것이 친함이냐, 어느 친함이냐가 이단이냐 이단 아니냐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깊은 것을 드러내지 않아서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그거 다 지나락했잖아, 여기도 지나락했고 여기도 지나락했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니골라당이냐, 발람 족속이냐, 발람의 교훈이냐, 아니면 진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인내의 말씀이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냐, 오는 것이 올바르냐,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지가 안 하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도 예수 부르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쓰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이랬어요.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려니와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 것이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울고 불고 무릎을 치고 탐복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가가 저것끼리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하고 있고 뭔가 끝에서 다 하고 방송에도 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하고 같이 하느냐? 아니다. 다 같이 우리와 어디 갔나 만일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살았으려니와 거하였으려니와 좀 더 쉽게 살았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거예요. 그것을 나가는 것은 우리하고 틀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면서도 저거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3자적 사람은 그도 그렇게 말하더라, 똑같이 말하더라, 원장님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속으로 질환병을 하고 있네. 저는 이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 거룩하신 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으로 인함인데, 그런데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너희에게 쓴다. 더 다지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요상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시자가 자기는 하나님이고 지 마누라들이 전부 다 어머니 하나님이래. 내가 또 웃기는 것이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말, 어머니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라는 말은 하늘 어머니와 땅의 어머니, 갈라디아에 그 한 말씀 나옵니다. 그 하늘 어머니는 무엇이냐? 하늘 어머니는 하늘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땅의 어머니는 땅의 지식을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 그 줄기를 말하는 거죠. 하늘 어머니라는 것은 사라로부터 시작해서 사라가 이삭을 놓고 사라가 이삭 낳죠. 사라가 이삭을 놓고 이삭은 누구 낳노? 야곱이를 놓고 야곱이와 에서를 낳죠.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야곱이를 올려서
야곱이를 놓고 야곱이가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이러한 줄기가 이러한 줄기를 이루는 자가 하늘 어머니의 그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의 줄기는 아브라함의 그렇게 사라의 시녀 그 하갈이가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서 그 광야로 가가지고 하갈이가 너무나 하갈이가 원통하고 분해잖아요. 자기 아들 떡 한 덩어리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갔는데 햇빛은 얼마나 내리쬐입니까? 날도 덥고 춥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아들은 막 햇빛이 내리쬐는데 물은 다 먹어버리고 없어. 아들이 그 아들이 한 20살 먹으니까 뭐 우리 한 20살 좀 더 허락한다. 완전 생명 걸고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남편한테 쫓겨났지요. 종된 신세지요. 아들은 죽어가고 있지요. 너무너무 인간의 이 비참하고 분하고 얼마나 정말 처참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방성대오라는 게 막 울었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니까. 뭐 몸부림을 치고 안 울었겠습니까? 이빨을 갈면서. 그래 울고 있는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하거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우느냐 그랬어요. 예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내가 종이라는 이유로. 근데 저기 저 아들인데 저 사라한테 태어났으면 이렇게 쫓겨나는 서름을 안 당할 건데 어미가 종이기 때문에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렇게 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뜨거운 햇빛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옆에 저쪽 옆을 봐라. 물이 막 펑펑 나오지. 그래가 그 물 뜨다가 아들아 불쌍한 내 아들아 네가 내한테 태어나서 이렇게 쫓겨나다니 그 망할 놈의 이삭이는 안 쫓겨났는데 너는 쫓겨나다니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내 같으라도 욕하지 사실. 반대 입장을 설명해보세요. 다 욕하지. 얼마나 분해하겠습니까?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내 아들도 아비는 똑같은데 그 아비한테 쫓겨났단 말이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 너도 걱정하지 말아라. 천사가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아들도 12방백을 아들을 낳아서 12방백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이제 그때부터 하갈이는 이제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계시를 가지고 그때 한 번 또 임신했을 때 한 번 또 쫓겨나가지고 저 도망가가지고 사라한테 도망가가지고 나가가 그때 하나님 한 번 만났거든. 그렇게 하나님을 하갈이가 2번 만났어요. 2번 만나는 이 하갈이는 이를 악물고 자기가 땅에 여신이 된 거예요. 땅에 여신이 돼서 아들을 내세우면서 그 아들을 하나를 갖다가 온 세상 가운데다가 멋진 제우스 같은 사람 이인자를 만들기 위하여 어머니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 신을 이용하고 땅의 길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는 땅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땅의 어머니. 그래가지고 이 하갈이는 그 아들한테 완전히 신이 됐습니다. 아들은 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 아들은 어머니가 이 땅에서 대출세를 했죠. 그 땅의 그 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과 참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땅의 축복이냐 이 세상의 축복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 줄기의 그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뭐 원장님하고 그 말씀 비슷하게 하니까 뭐 그지만 뭐 그것도 그것도 다 예수 믿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요 남을 뭐 비판하고 싶어서 그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줄기는 다 다르다 이거예요. 줄기가 달라요. 어디에서 그러니까 줄을 잘 써야 된다. 줄을 잘 써야 된다 이거예요. 저희 줄이 잘났다는 말도 아닙니다. 어느 줄에 속해 있든지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줄기도 못 잡고 저 줄기도 못 잡고 하갈의 줄기도 못 잡고 사라의 줄기도 못 잡으면 뭐이 되겠습니까? 하갈의 줄기라도 잡으면 세상 축복이라도 받죠. 사라의 줄기도 못 잡고
세상 축복도 못 받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갈팡질팡하다 미친 게 돼버린 게. 그럼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의 것은 무엇이냐?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참의 것을 그거를 깨닫는 그것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고독한 그 삶의 절정을 이루어야 돼요. 고독해야 돼요. 사람은 고독할 때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가 있어. 고독하지 않고 막 이 사람하고 놀고 저 사람하고 놀고 아글아글 하다 보면 정상이 아니야. 이 사람은 뭐디야 뭐 어떻게 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건 거예요. 제발 고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정상으로 만나는 그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인하게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오늘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도 계명 하나 몰라. 계명 하나 몰라. 계명이 뭐냐? 계명은 옛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저 그리스도고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이 도리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한테 저렇게 계명에 얽매였으니까 저게 이단이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비와 어미가 싸우고 아비와 아들이 싸우고 어미와 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안 받아들여서 유일신 하나님만 그렇게 자꾸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놓고 요한이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도 역시 그 줄기가 있는데 모양을 살짝 바꿨어요. 이렇게 모양을 살짝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뭐 믿지 마라 천장이는 막 핍박하고 뭐 대원군을 통해서 핍박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믿어라 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 축복, 부드러운 말 하기, 아름다운 말 하기, 영이야 어제든가 말든가 서로 사랑하기, 불교하고도 사랑하고 천주교하고도 사랑하고 마귀하고도 사랑하고 누구든지 다 붙잡아 끌어낼 것,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다 예수를 부르는 것 같이 보이고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23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24절 다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그 세밀한 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 이걸 분별할 줄 모르면 우리는 너무나 지금 많은 덫이 우리들한테 영혼에 덫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덫에 깔리면은 덫이 깔려있는 덫에 튕기면 어디 가도 못하고 내가 뭐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도 내가 갖고 있어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랑 됐지 이게 참진이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그런 덫에 걸리는 그런 경향이 많다 하는 것을 그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23절 말씀 다시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찬송